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같이 달게 다가오게 하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라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또 자식이 없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한나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 역시 비슷한 시대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나오미와 또 룻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르바, 이 세 사람이 살았던 시대 역시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 시대와 비슷한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들은 그 한나가 겪고 있었던 어려운 시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배경이 되는 1장 전반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엘리멜렉은 유대인들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도 그와 함께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한나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떠나왔던 나오미가 떠나왔던 그 고향에 흉년이 그쳤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진행됩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자 나오미의 며느리 2명은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만류합니다. 그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그 며느리들에게 훨씬 더 편하고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룻의 결단을 읽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룻이 결단하는데 이 내용은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신도 가겠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자신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 속에서 두 가지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룻은 다짐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포기할지라도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가는 그곳에 있는 유대교 신앙을 룻이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른 그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룻에게 있어서는 이 결단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권면하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남편의 집에서 선대받기를 원한다. 각자 그곳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여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재혼하여 사는 삶이 과부가 된 나오미 그리고 과부가 된 상태인 며느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편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해 이렇게 만류하지만 룻은 결코 나오미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놓인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이 룻이 선택한 길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인데 자신 역시 과부인 상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자들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약자로 표현될 정도로 과부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이 남자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능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여서 벌어먹을 수단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보호할 능력 역시 떨어졌기 때문에 과부만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결단하는 내용은 나 혼자 과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보다 나이 많은 과부를 함께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려는 곳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원래 자신이 살던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민족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민족들을 향해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민족들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해서 명령한 내용이 그러한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언약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함부로 교류하거나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통혼함을 인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또한 모세는 그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 민족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그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이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박혀 있는 이곳으로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민족적인 결단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입맞추고 돌아가는 오르바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리고 룻은 이 나오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신의 종족적인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 어려운 길을 가고자 결단했습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내려놓고 종교적인 어떠한 민족적 정체성을 내려놓고 오직 나오미를 따라가므로 이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룻의 결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인식적으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안 좋게 인식하고 있었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모압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룻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한다거나 자신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은 민족이 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결국 받아주셨습니다. 이 룻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놀랍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민족적인 결단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편입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길, 자신이 혼자 고생하며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보이는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머니를 버리고 다시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훨씬 더 크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편해 보이는 길, 좋은 길, 쉬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처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커다란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민족적인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그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택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또한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룻이 비록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결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민족적인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쉽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결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인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